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2장, 13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 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되었다.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은 대단히 큰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 우리 비천한 사람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우리 사람을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맺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국가적인 언약으로 발전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보면 그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언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리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던 내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요구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 혹은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라 하시는 그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 말씀이 소개가 되죠. 중간 부분에 보면은 4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6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이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표현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였다. 무엇을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간절하게 경계했고 쉬지 않고 경계하였다. 이것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언약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역해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활동했던 시기가 40여 년, 유다 말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그가 부름 받았을 때는 요시야 왕이 선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종교를 기억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당시에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었던 그 죄악이 아주 뿌리가 깊고 아주 만성적인 그런 병에 해당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 반역은 개인이 앞에 갖는 반역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갖는 그런 반역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대단히 반복적으로 거듭해왔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언약을 파기한 이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듣게 하시는 그 목적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죠.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언약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결박이나 멍해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기 싫은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한 대신 이방의 종교들, 끊임없는 우상들을 그 빈자리에 채우는 일을 했는데 그 우상들의 숫자가 마치 얼마나 그 우상들이 많았는지 13절에 보면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숫자가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로 그런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아라. 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뇌와 그의 탄식과 아픔은 바로 이런 데서 늘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는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지를 그는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촉구하지만 그 백성들은 만성적이고도 뿌리 깊은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멍해와 짐처럼 여기면서 계속 떠나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을 다 보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서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까요?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를 공공연하게 반역하고 나를 떠나는 그 일들을 계속하는 한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알게 됩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과 동족들로부터 대단히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8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하나 소개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던 거짓된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그런 여러 시련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듣기 좋은 말, 가려운 말을 계속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을 하는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직하게 그 현실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협박과 공갈을 쉬지 않는다 이 말이죠. 2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아나돗 사람들은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 땅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대하냐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한다. 아나돗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언하지 말아라.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과 공갈을 계속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는 또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그 동족들로부터 많은 해와 시련을 당했다는 것도 고백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편에 서서 이 예레미야를 단단하게 하고 그를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그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1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죠. 마치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다 몸소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선 시대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몸소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끊임없는 반역,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하는 그 죄악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았던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반역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자세를 우리가 잘 가져야겠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대단히 완악해져서 아주 공공연한 공적인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매우 은밀하게 이런 반역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 그 은혜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은밀한 반역을 계속적으로 또 범하고 또 범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을 항상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늘 함께 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한 달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깊은 은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4월 새로운 한 달, 생명이 약동하는 귀한 계절을 저에게 또 열어주시고 새로운 달을 열어주십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역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또 저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은혜를,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이 한 달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은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은밀한 삶 속에서 반복되는 반역을 늘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열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